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사실은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읽는 걸로 하고 1장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은 다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티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희 집에 2층에 제 아들 준이가 쓰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창문이 나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경치가 꽤 좋습니다. 저녁 노을이 너무 예쁘고 밤이 맑으면 이제 별빛이 내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밖에 펼쳐지는 풍경은 똑같은데 방향과 각도가 좀 달라서 저희 방에서 볼 때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을 바꿀까 생각. 1층에서 보면 더 시시해요. 똑같은 경치인데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월드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월드뷰는 세상을 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거기에 객체로, 오브젝트로 거기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영화, 노래, 신문, 인터넷, 책 등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을 읽어냅니다. 보는 창과 같아요. 세상은 분명 하나이지만 어떤 창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열려진다라는 거죠. 월드뷰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못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 월드뷰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계관은 다 있어요. 각 시대마다 세상을 주도하는 월드뷰가 있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이 시대 전체를 장악하는 이 도미넌트하는 강력한 월드뷰가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각각 달라요. 파편화됐어요. 마치 이 바다 위에 섬들이 이렇게 여러 개 떠 있는 것처럼 각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창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다른데 그럼 나의 월드뷰는 어떤 형태인가? 이걸 좀 잘 알려면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여러분 이게 PPT에 질문이 나올 텐데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언제 시작되었나? 이런 질문들 던져보면 나의 월드뷰를 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적진 않았지만 사람은 왜 사나?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왜 사니? 저기 형님 누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왜 사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좀 무례한 것 같다, 그죠? 우리는 왜 살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이런 질문들 던져보면 우리가 가진 월드뷰가 대략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러므로 세계관은, 그러므로 월드뷰는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과학과 철학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러나 왜라는 질문과 누가, who, how. 과학은 대부분 물질 세계를 다루죠. 그리고 그 물질 세계도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조각조각 나누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6살짜리 상원이가 같은 나이 민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김민지, 나 너 사랑해. 그런데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민지야, 오늘 같이 놀자. 그럼 안녕. 상원이가. 과학은 편지지의 성분을 분석할 것입니다. 잉크의 재료가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죠. 혹시 AI,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되면 저런 글씨도 읽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읽어내고 답장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기에 담긴 애틋한 마음과 깊은 사랑을 다 말할 수 있을까? 과학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세계관이라 할 때 이처럼 세계관은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세계관, world view, 그러니까 보는 것을 얘기하죠. 이건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할 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만져가지고는 조금밖에 못 본다. 들어가지고는 냄새를 맡아가지고는 안 된다. 전체를 보려면 이 관, 뷰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코끼리 얘기 들어봤죠? 눈이 먼 사람이 코끼리 만졌는데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이하게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눈과 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스인들은 눈을 선택하고 유대인들은 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옛날 유대인들은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천 월드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크리스천 월드뷰의 창문은 하나가 아니에요. 창조, 타락, 구속, creation, fall, redemption, 이 세 가지의 창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쌍안경의 원리처럼 블록 렌즈, 프리즘, 오목 렌즈가 함께 있어야 이 쌍안경이 작동하는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은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안 나와도 됩니다. 아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그분 안에 타락과 구속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얘기할 때는 창조 하나만이 아니라 창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타락과 구속을 함께 이야기해야 되고요.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창조에 대한 기억과 후에 구속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의 처절한 이해가 없이는 구속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교역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에게서 감정의 어떤 뜨거운 눈물, 깊은 회개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런 것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교역자들이 격론이 벌어졌는데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Holy affection, 거룩한 정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꿇어앉아 우는 그 뜨거운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그 기억 속에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나라는 것이 이제 생각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또 안경과 같습니다.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은 기독교 세계관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만 말고 양쪽 끝에 끈을 달아서 얼굴에 쓰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안경처럼 얼굴에 쓰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십시오. 안경은 또 어때야 됩니까? 얼굴에 편해야 되죠. 이 몸에 편하게 이렇게 딱 맞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안경 오래 쓴 사람들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고 세수해 본 적 있죠. 다 있죠. 저도 있어요. 다 해봤죠. 그만큼 얼굴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마음에 임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 언제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창세기 1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1장 1절을 중요하게 살펴볼 거예요. 아마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 강해는 전쟁과도 같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나무택 목사님은 이 전쟁을 진리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어요.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했었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변화를 받아가는 그 과정들 쉽진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편화된 세계관,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처럼 각각 내가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사상들에 대하여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다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집약적이고 집중적인 이 모든 세상의 사상들과 이론들에 대하여 싸움을 거는 진리 전쟁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창조 그 자체, creation itself. 그다음 두 번째는 인간, 창조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나. 첫 번째 크리에이터가 하십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죠?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닌 지 뭐 며칠만 돼도 다 외우더라고요. 그러나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거대하고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고 봐도 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시작, 세상의 시작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이 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시작 전에, 태초 전에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주의 제1원인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간의 시작 전에 존재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주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을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in the beginning, 그 전에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아주 신비로운 상태,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ex nihilo, creation out of nothing.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셨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수학에서 그건 배웠잖아요. 디멘전, 1차원, second dimension, third dimension 뭐 이렇게 나오는데 1차원은 면입니다. 면. 그래서 1차원을 다니는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에게는 공간이라는 건 없는 거죠. 점이 이제 선이죠. 1차원은 선이구나. 2차원이 면이구나. 어쨌든 왜 여러분 제가 얘기하기 전에 몰랐죠. 솔직히 딱 이해하는 척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쨌든 이거 1차원과 2차원을 다니는 동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3차원에 가끔씩 나타나는 메뚜기는 신이에요. 신.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자기의 그 시야 속에서 무언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메뚜기는 그냥 뛰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4차원은 뭘까요? 시간이란 디멘전을 하나 추가할까요? 하나님은 그 차원을 한참 뛰어넘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많은 차원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분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몇 차원의 존재이실까?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힘써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함께 멈춰야 돼요.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어쩌면 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스타 강사이신 손희영 목사님께서 그의 책 믿음의 전환이라는 책에서 쓴 글은 옳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계시입니다. Revelation.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로 인해 초월자나 어떤 진리를 찾아 올라가는 자기 구원의 노력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필요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기이한 일을 계시를 통해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은 교회를 나와서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목적이, 이 사부 예배 앉아 있는 목적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복되게 하소서, 이 예배가 나에게 의미가 있게 하소서, 감동이 있게 하소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발견하면 나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어떤 거예요? 둘 중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질문하는 거죠. 나의 이 믿음은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까?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이 세상에 어떤 사상과 이론에 대하여 이 창세기 1장 1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진화주의와 유물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정도 크게 좀 나눠볼 텐데, 하나는 무신론이고 하나는 유신론이에요.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쪽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유신론과도 이 창세기 1장 1절은 전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 우리 무신론에 대해 살펴보죠. 무신론의 대표 주자는 에볼루셔니즘과 머티리얼리즘, 진화주의와 유물론입니다. 저는 여기서 에볼루션 티어리는 다루지 않겠어요. 진화 이론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진화주의는 아주 큰 얘기예요. 이건 아주 거대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계단식 세계관 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요, 이 진화주의에 가득 찬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한다. 이 세상의 어떤 이론과 행복과 사람의 어떤 수준은 어느 정도 정점을 달리다가 점프한다. 또 점프한다. 점프한다. 그래서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패러다이스가 곧 올 것이다. 이것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퍼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야기하죠.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시작이 있었다. 이건 곧 뭘 얘기해요? 끝이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끝이 있다. 이들이 말하는 이 진화주의의 말하는 방식은 우연히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특별히 진화주의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태초에 수소가 있었다. 이 수소가 수십억 년의 변이를 거쳐서 아메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무생물에서 물질이 나중에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소고기를 가져와 가지고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소고기를 뚝 잘라 가지고 여기 앞에 딱 놔두면 살아있는 소와 성분이 똑같습니다. 뭐가 틀려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진화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이것을 적자생존, survival of fittest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신 분 있죠? 여기서 홀로코스트가 나왔습니다. 게르만 민족은 우수하고 독일이죠. 유대인은 열등하다. 그러므로 열등한 유대인은 가만 놔둬도 없어질 종족이고 그러면 빨리 없앨수록 우리 인류에게 좋다. 그래서 다 없애자. 그 600만이 죽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진화주의는 결국 사람이 물질로 시작했다. 그리고 동물로 발전하고 그리고 결국 물질로 돌아갈 것이다. 허무합니다. 의미가 없죠. 여기서 허무주의와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인생 뭐 있냐? 어차피 죽으면 끝장인데 beyond death,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망가뜨리고 자살까지 합니다. 쾌락주의는 뭐예요? 어차피 없어질 육체니 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자. 방탕하게 삽니다. 여기에 이성주의, 레이셔널리즘으로 무장한 과학자들이 같이 동참합니다. 교만하죠. 과학의 영역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과학을 향해서 과학을 무시하는 태도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어 만질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세계관의 영역에 질문하려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증명할 수 없는 것에 손을 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은 없다. 세상은 그저 우연이 된 것이다. 왜냐라고 묻지 마라. 모른다.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으면 어떠냐? 느낌 가는 대로 살아도 좋지 않냐? There is probably no God.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영국의 코미디언 에리언 쉐런이 시작했습니다. 만들어지신 The God Delusion의 작가 리차드 도킨스가 5,500파운드를 그 캠페인에 도네이션 했어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2009년에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처치에서 진행됐죠. 원래 목표가 10,000불이었어요. 근데 20,000불이 일주일도 안 되면서 모였습니다. 이 캠페인을 진행했던 14개 나라들입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Just enjoy your life. 진화주의와 유물론, 이성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운 것일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휴머니즘. 사람이 언제나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 느낌 가는 대로 살 수 없냐? 그것이 옳지 않냐?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 좀 마음에 찔리시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unsubjective한 고정된 moral value는 필요 없다. 각각 저마다의 moral value가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비 제커리아이어스라는 분이 아주 멋진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죠. Can you hear me? Yes, sir. Let's leave aside Christianity and historical examples for a second. All night you guys have been grappling with issues like morality and, what is right, what is wrong, and meaning. But my question is simply, why are you so afraid of subjective moral reasoning? I mean, do you think that we're all just going to start raping and pillaging just because we don't have a book to tell us what to do? I mean, are you afraid of that? Like, I'm not, because that's not going to happen. And that, yeah, Nazis were bad, but there were Christian Nazis and there were atheist Nazis. So I don't see, what are you so afraid of? Do you lock your door at night? Yeah. Sure. I hear what you're saying. Sounds very cavalier, though. My goodness. If we weren't afraid of all of this, we would not be in a national debt. The billions. China is secular. Sorry? China is secular. Sorry? China is secular. That's right. What does that I mean? mean, they're not raping and pillaging, and neither are we. Oh my, oh my, oh my, oh my, oh my.
Have you read what happened during the Red Guards Rebellion? Have you read what happened during the Boxer Rebellion? Do you know who has killed more people in the 20th century than China and Russia? 60 million apiece? Wow. It makes the Holocaust seem tame. The 20th century became the bloodiest century in history. And the reason it became the bloodiest century in history, I can see, is you could just see the weapons of our warfare were piling up and there was no guiding principle to take us anywhere. Now, in a perfect world, yes, we don't need to be afraid. Have you seen what happens in our courts of law, where people supposedly love each other and all that comes about in hate and vitriol and damage? I don't think the question is fairly stated as what are you afraid of. I'm just saying it is basically unlivable. I didn't conclude that. An atheist like Jean-Paul Sartre concluded it. We killed more people in the 20th century than the previous 19 put together. And your question is, what are we afraid of? The fact of the matter is, if morality is purely subjective, then you have absolutely nothing from stopping anybody for being a subjective moralist to choose to just zing one through your forehead and say, that's my answer. How do you stop that? Obviously, you don't believe that's the way it should be. No, neither do I. So it's not a case of what am I afraid of. It's a case of the fact that if you're willing to say to me that moral reasoning can be purely subjective, I just say to you, look out, you ain't seen nothing yet if everybody believed what you did. Do you know, funny, interesting, when I was in the Soviet Union, former Soviet Union, Stalin eliminated 15 million of his own people. 15 million of his own people. And at the Center for Geopolitical Strategy, they didn't want to even name his name and so on. His daughter, Svetlana, made the comment, it is quoted both by Malcolm Muggeridge in his writings and by historian Paul Johnson in Modern Times. Svetlana was standing by the bedside of her father before he died. She said the last thing he did was clench his fist toward the heavens one more time, put his head back on the pillow, and he was gone. This is his daughter raising the question, whatever got into my father to have that kind of hatred and hostility? And when 15 million were killed of his own people, it is interesting that the faculty members and the general who chatted with me there, my wife will tell you, sat around the table with tears in his eyes when he watched what had been done to his own country by his own leadership. So subjective morality would be very good if we all wanted to be nice people and live around each other without any fear of each other. But the reason you lock your doors, and the reason we have our police, and the reason we have our military, and the reason we have our law courts is because when subjective morality becomes totally subjectivized, this is what happens in society. So it's a great idea, but I hope nobody absorbs it. Thank you. We go on to the next one there. Thank you.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시면 이분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몇 개가 나와 있으니까. 신이 없다. 내 느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면 지금도 그러고 있죠. 세상은 점점 무서운 것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신은 없다. 진화주의와 유물론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Subjective moral value가 있다. 분명한 사람의 양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싸워야 할 대상은 여러 가지 유신론들입니다. 신은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좀 다른 방향이에요. 먼저 범신론과 다신론, 이신론이 있죠. 펜테이즘, 폴리테이즘, 네이즘. 범신론과 다신론은 좀 비슷해요. 조금 달라요. 범신론은 세상이 곧 신이고 신이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의 브라만이 있죠. 요가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연과 내 안의 신이 하나가 되려 하는 수련법이죠. 그래서 뭔가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죠.
여러분은 예전에 꽤 인기를 끌었던 아바타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범신론이 등장하죠. 아바타라는 말부터가 힌두교에서 온 말입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여기에 유물론까지 섞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고 사람의 육체는 하드웨어로.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갈면 하드웨어는 언제나 쓸 수 있는 이분법으로 분리해버리죠. 판도라라는 행성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상자를 연 한 여인의 이름이죠. 판도라 행성에 사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한 나무를 통해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세계수,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 지구의 신 가이아라는 것과 맞닿아 있죠. 그리고 판도라에 사는 인간 종족의 이름이 뭐예요? 나비,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온통 다 섞어 놓은 것이죠. 의도가 있어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기독교 세계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편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굉장히 재밌게 아바타 재밌다 이렇게 본 거죠. 좀 알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신론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각각 신들이 아주 많은 신들이 있는데 불완전해요. 화도 내고 실수도 하고 사람과 너무너무 같아요. 거짓말도 하죠. 자기 욕심대로 움직여요. 사람 같은 신. 이 신론은 창조의 신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 마지막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하고 나서는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째 날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계속 역사하신다. 근데 이 신론은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저기에 던져둔 거죠.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 세상은 그 신은 세상을 초월해 저기 멀리 있고 세상은 원래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이런 다양한 유신론들이 각종 미디어와 책들과 영화, 노래, 그림 곳곳에 숨어서 크리스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해버립니다.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런 유신론 말고도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짓 신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저는 저거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번영 신학.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는 또 뭐하고도 섞여 있냐면 샤머니즘하고도 섞여 있어요. 이게 조금씩 다 섞여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설로 취급합니다. 이건 그냥 레전드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다.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버리죠. 위험하죠. 번영신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좋은 거죠. 우리 복 받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복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성했고 솔로몬에게 금은보화가 넘쳐난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던 철저하게 휴머니즘 사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예요? 철저히 내 중심입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자동 판매기 같은 신으로 전락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범신론, 이신론, 다신론, 번영주의, 자유주의 신학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누리교회 청년부는 안전할까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며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돈, 건강이 하나님입니다. 아기를 낳아요. 아기가 하나님 됩니다. 성공, 쾌락, 학업,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둘일 수 없듯이 사랑이 두 명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의 가치는 반드시 다른 하나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가치는 여러 가지예요.
분명히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신론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정말 지금 이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 하나님이 풍성하다고 믿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내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며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 앞을 나서기 전에 기도할 것입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겠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있다면.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진리를 얘기하시고 교훈을 얘기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생생한 관계가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침에 큐티를 안에 말씀을 열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저기 있는 어떤 교훈이고 어떤 그냥 사상이고 이념이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신론에 오염된 거예요. 진화주의와 유물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 드렸죠.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왜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에이티스트들이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은 혹시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선언을 제대로 믿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상들과 제대로 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왠지가 머리가 아프고 왠지 걱정이 되고 겁부터 나고 두려움이 되는데, 저녁에 만날 그녀를 생각하면, 그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질 때, 그 음식점, 그 차, 곧 받게 될 보너스, 이제 곧 가게 될 그 무슨 섬 있잖아요. 왜 우리 뉴질랜드 근처에 있는 좋은 섬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섬에 가서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어제 우리 그 한 청년은 결혼하고 지금 섬에 가 있겠네. 어쨌든 그런 여행들은 내 마음을 막 들뜨게 하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판도라의 세계수보다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 뭘? 그래서 저는 창세기 이 강해가 계속 되어가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씨름할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싸울 거예요. 하나님께 진리 전쟁.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믿어도 태초에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구나. 그 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밤하늘에 나가서 별만 바라봐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저 밖에 나가서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한 분이시구나. 그래, 나를 주목해서 보셨구나. 지금 내가 여기 우연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하는 사람 다르게 삽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 정도만 알아도 사람이 바뀝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믿어도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하죠. 그리고 계속한 그 창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6째 날에 이르러 드디어 극치에 이르죠.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Image of God,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순간에 사람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창조의 순서를 간단하게 표함한 그림입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천과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태양과 별, 태양과 별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폼을 만드셨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폼들에 들어갈 컨텐츠들을 창조하셨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셨는데 처음 3일을 킹덤들을 만드셨다. 나라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kings of the kingdom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kingdoms가 나오고 그 다음에 kings of the kingdom, light, feel, earth, they said God the creator. 이 해석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창조가 첫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달려가요. 굉장히 숨가쁘게 빠른 속도로 갑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let there be 여섯째 날이 극치입니다. 어쩌면 여섯째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다고 봐도 돼요. 매일 반복되던 보시기에 좋았다더라, it was good, 이 표현은 여섯째 날에 와서는 바뀝니다. 심히 좋았더라로 바뀌어요. 극치에 이르러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계속 let there be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there was.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은 let us make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제가 이 얘기는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면서 더 디벨롭하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자유의지를 가졌고 영혼을 가졌고 도덕과 윤리를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전 우주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까지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를 좀 들으세요. 우리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볼펜 빌려달라, 싫어, 이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그냥 현실이에요.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light.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동산을 보았냐? 그 놀라움을 보았냐? 찬란한 태양과 밤하늘의 별들, 온갖 색깔의 아름다운 꽃들과 나는 새들을 보았느냐? 높은 나무들과 수많은 동물들을 보았느냐? 그들의 정교함과 생명력을 보았느냐? 분명히 사람은 그 만들어진 세상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나 어떤 장엄한 그랜드 캐니언이나 어떤 밀포드 사운드나 이런 데를 보면 압도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깜짝 놀랐겠죠. 네? 제가요? 그래, 너 말이다. 네가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긴다. 너는 이들의 왕이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위에 있다는 것을 저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해라. 그러면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랑하며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놀라운 진리죠. 시편의 기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창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의 곳곳에 창조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같이 읽을까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by God. 거울 보고 자기가 잘생겼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또 자연을 보고 나서, 사람을 보고 나서 이 시편의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 한번 멈춰봅시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드라마 보지 말고 인터넷 들어가지 말고 밤하늘의 별을 봐요. 별을 보고, 날씨 흐려서 해가 안 보여요. 일단 해 뜰 때도 봐요. 보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얼마나 놀랍게 만들으셨는지 봐요.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처럼 8장 4절의 고백도 해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 놀랍도록 감격적인 자연 앞에 자기가 서 있죠. 압도당하는 그 자연 앞에 자기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너가 창조의 극치야. 아니, 이 모든 창조가 너를 위해서 된 거야. 내가 우주를 왜 만들었겠냐? 말씀에 계시된 창조를 읽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다가 그만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어쩌면 목 놓아 울었는지도 모르죠. 이 세상과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고 너무나 놀라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시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우주를 사람의 손에 맡기셨는가? 여러분, 사람을 신학적으로 바이스 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킹. 하나님 명령을 받아 다스리는. 청년부 새가족 교재 마하나임의 비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Eyes to the Lord, hands to the world. 눈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보고 그 반응으로 hands to the world, 진리 전쟁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진화주의, 유물론, 범신론, 다신론, 이신론, 자유주의, 번영신학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태초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우리가 곧 이제 타락을 공부하겠지만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토록 어메이징하게 만드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타락해버리니까 또 하나님이 찾아가는 그 거대한 사랑 이야기. 바이스킹으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주님?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주님, 저 이제부터 창조 생각하면, 창세기 1장 1절 생각하면 이제부터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너무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돈과 음식과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그 관계들 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에 바이스킹으로 이 땅에서 눈은 하늘을 향하여, 손은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전쟁을 싸우며 예배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꾸준히 읽으십시오. 1장도 여러 번 읽으시고 2장, 3장 이렇게 지나갈 텐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갖고 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안식에 대한 생각들, 직업에 대한 생각들, 결혼에 대한 생각들 다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안식에 대하여, 그 다음 주는 직업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성에 대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인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제 안에도 있는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염돼 버린 그런 생각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죠.